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돌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6장 9절부터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체질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근성. 잠을 좋아하는 근성입니다. 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신체적으로 자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는, 잠은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잠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워야죠. 성령이 나를 깨우는 걸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요. 잠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을 향하여 비치시면 성령도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 얘기 하나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그 우유를 먹이는 사명이에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우유를 안 먹고 딱딱하고 굳은 음식을 먹는 분들한테는 뭐 이건 저거다 저건 이거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인간적으로 용어를 설정해서 그 용어로 이렇게 그 말씀을 담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제 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같으냐면 세상에 그 아침빛이 이렇게 비쳐 있잖아요. 비쳐 있으면 이제 애기들도 그 빛을 보고 전문 박사도 그 빛을 보고 그러죠. 지혜의 차이죠. 애기가 빛을 봐도 빛 앞에 나오는 사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전문 박사는 나타나는 사물마다 그 전문 분야를 훤히 알아보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그 지혜의 차이.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비춰질 때 그만큼 성령이 오셔서 그만큼 오신다는 말은 성령의 그 지혜의 분량을 의미하는 거죠. 분량을 많이 갖고 오느냐 조금 갖고 오느냐 이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성령의 각성을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내용이 달라지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달라져요. 이중성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멀리서 보면
별이 하나 같은데 둘이고요. 일단 그런 걸 다 구분할 줄 알아야죠. 전문 분야로 들어갈수록 구분이 되지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죠. 악마는 디테일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안 속으니까 작은 거 가지고 속이는 거죠. 성령 각성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식자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학력도 높고 고학력 사회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생물학적 머리로 다 풀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시만큼은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계시 주권이라고 그래요. 계시 주권. 계시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숨기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시 주권자의 결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머리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를 그렇게 최고로 치죠. 물론 이 세상은 경쟁력 있는 사회니까 경쟁력을 중시하는 사회니까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이 나오고 참 세상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뭐 그런 상아탑에서 그런 그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자랑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한테 계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어린아이들한테 준대요. 그럼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의 그 지혜와 슬기, 이 지혜는 이제 그 값을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직관력이라고 그러고요. 슬기는 응용력이거든요. 각기 가지고 있는 지혜로 값을 읽어내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이제 그 운전한다고죠. 응용한다고요. 그거는 마귀식하고 똑같죠. 마귀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 만물을 읽어내고 그거를 자기식으로 운영하잖아요. 자기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악용이라고 그러죠. 크게 봐서는 악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다 써먹어요. 이 땅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생물학적 두뇌로는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걸 악용하죠.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 속성을 갖고 있고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마귀를 신으로 받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오랫동안 사육당해 오기 때문에 무엇이 이제 그 몸에 길들여져 있냐면 마귀 습성이죠. 마귀는 마귀 지혜로 모든 걸 파악해갖고 자기들 식으로 응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다 자기 합으로 불러들여요. 딥스테이트 요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박사학위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영재들만 끌어모아서 마귀를 섬기게 하죠. 마귀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합을 마귀화 시켜갖고 거대한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운전대를 뺏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만물을 읽어낸 값으로 운영하는 거죠. 자기들식의 운영값으로 운영해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질서를 뿌리치죠. 기름 부음을 뿌리친다고 그러죠, 이 말을. 기름 부음을 뿌리치고 자기들 길로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운전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예수에게 운전 안 받고 우리 지능에 합을 하겠다. 그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한테 이제 속아갖고 마귀가 인간을 속인 거죠. 속여가지고 꼬인 거죠. 게임이라고 하죠. 마귀 게임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식으로 이제 세상을 경영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제 시스템,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하는데 그거 뿌리치고 인간의 지능의 합으로 삶을 경영해 가겠다는 거죠. 인간 지능의 합이에요.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운전대 고집이 강한 자들에게는 안 보여준다 이거예요. 운전대 고집이. 그럼 운전대 고집이 없다는 뜻은 또 뭐냐? 그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을 때 운전대 고집이 없어지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잘나서 운전대 고집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찐액을 먹어서 운전대 고집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에게 운전만 바꾸자 그 앞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운전대 고집이 없죠. 애교, 젖먹이 애기. 빨간 그 고무신을 신겨줘도 빵끝, 노란 고무신을 신겨줘도 빵끝, 하얀 고무신을 신겨줘도 빵끝. 아이들이 뭐 입혀준 대로 빵끝거리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세우는 거 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아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제 세우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 주장을 받들어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완전히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밀가루 3마리는 길기름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거를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은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죠.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돼요. 70도 금방 지나고 80, 90 뭐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에는 시속 20km로 가고 30대는 시속 30km로 가고 50대는 50km 70대는 70km로 가요. 시속 20km고 70km는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서 느끼는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요. 80대는 시속 80km로 갑니다. 1년이 후딱 지나가죠. 그럼 100살이면은 시속 100km로 가는 거예요. 1년이 금방 지나가요. 짧은 세월을 살다 가는데 인간은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자기가 운전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가려고 그래요. 성취 욕구가 있고요. 자기 성취 욕구. 자기 구현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어떤 상태로 통제받느냐? 80% 통제받는 것도 아니고 50% 받는 것도 아니고 10% 받는 것도 아니라 애기처럼 받아야 된다.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것은 손에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죠. 항상 예수님 주신 말씀에는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알아듣게 하는 키를 거기다 숨겨놓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가 옆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감사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감사는 이제 욥의 감사가 있는데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했어요.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인간이 뭐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 운전대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포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죠.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라고 해야겠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와 결합시키는 인도하심이니까 예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감사하는 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경건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이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래요. 중보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고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제 은총을 입죠. 성령의 은총을 입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옛 습관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옛 습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운전하는 습성이에요. 그거를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존 운전대가 강하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든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우선 자기 잣대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저울로 하나님 이거 너무해요. 자기 기준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여튼 완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썩은 물만 토해내는 하수구 같아요. 그거 다 왜 그러냐? 옛 성품에 젖어서 살아서 그래요. 죄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잘못,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초로 한 잘못이라고 하겠죠. 그것만 죄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 자기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서 생긴 게 아니고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생긴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생긴 죄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자기가 십계명에 근거되는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철저히 이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발랐어도요. 여전히 자기 손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악습이 들어있죠. 그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명하게 와서 비춰지질 않아요. 아무리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도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죠. 세팅 감사하는 거예요. 세팅 감사. 세팅 감사라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자기가 원해서든 원치 않았든 자기가 선택을 하든 선택하지 않든 이렇게 주어진 여건의 가치잖아요. 인적 여건, 물적 여건, 자기 한계라고 하는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건,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다 그 사람을 가둬놓은 거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하냐면 이건 천지를 주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한 것 같아요. 저긴 많이 주고 난 조금 주고 하나님 내 잣대로 보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 우수사료 말도 못해요. 그것이 그 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감사를 안 합니다. 그것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운전대 고집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운전대를 내려놔야 감사가 되죠.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거를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걸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모든 건 다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운전대가 없는 거죠. 나는 내 삶의 기준도 아니고 내 삶의 저울도 아니에요. 내 삶의 잣대도 아닌데 내 잣대를 들이밀고 내 기준을 들이밀고 내 저울을 들이밀고 자기가 운전하려고 드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온 거예요. 차기식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러는데요.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 두 개를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의 운전대는 그 뭐 유행 가사가 있잖아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해줘. 뭐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운전해 가는 거를 생의 운전대라고 그러고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운전해 가는 것.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취욕,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구현욕구, 그 특성들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를 존재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그걸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러는데 이 운전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욥의 감사라고 그러죠. 이 범사에 감사를 하면 두 가지 감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세팅 감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주권 감사를 하게 돼요. 시제로 얘기를 하자면 어머니 뱃속부터 현재까지를 세팅 감사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자기 기쁘신 대로 운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미래까지 운전해 가시는 거를 주권 감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팅 감사나 주권 감사는 똑같은 그 함의를 갖고 있죠. 운전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게 운전받는 거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 운전대로 우리를 잡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운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인 사랑으로 운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품을 가지고 운전 안 해요. 하나님 우리의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운전 안 해요. 하나님 우리의 욕심 얼마나 많아요. 욕심을 가지고 운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취욕구나 구현욕구를 통해서 나를 운전하지 않아요. 우리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만 썼는데요. 우리 각자 누구든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생존의 운전대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예수님 그걸 운전 안 하고요. 그걸 완전히 억제시켜버려요. 그거를 자가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써요. 예수가 없으면 죽질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다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죠. 예수의 그 힘에 눌려서 죽은 자같이 뻗은 거잖아요. 예수가 와서 그를 억제시켜가지고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에 들어있는 생물학적인 모든 것, 그러니까 생존의 모든 것, 육적 사랑 다 억제시키고요. 물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성품 억제시키고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억제시키고요. 재능까지. 인간의 모든 욕심 억제시키고 성취욕, 구현욕 다 억제시키고 그 사람 몸을 운전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운전하는데 예수님이 가진 사랑으로 운전하고요. 예수님 성품으로 운전하고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품을 억제하고 예수 성품으로 운전해 가고요. 그 사람 스타일을 억제시키고 예수 스타일로 그 사람 운전하는 거예요. 인간 육적인 사랑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 본질의 사랑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몸으로
운전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운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주신 그 운전대를 예수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인간 속에, 각 사람 속에 그 운전대를 심어요. 그래서 그 운전대로 그 사람 몸을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육적인 사랑을 아까페 사랑으로 억제해갖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몸을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운전대는 다 억제돼 버리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신 운전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운전대가 아까페죠. 아까페로 그 사람을 부리는 거죠. 예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부리는 거고요. 예수의 성령의 소욕으로 그 사람을 부려요.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이고요. 성령의 소욕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죠. 인간의 성취 욕구를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시죠. 예수의 성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구현, 하나님 구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전대를 다 억제시켜버리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한테 완전히 운전받는 거를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완전히 운전받는 거를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함께 사는 거를 동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받아서 일하는 걸 동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한테 동행, 동역, 동거의 깊이, 높이, 넓이가 어떤 거냐 하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등불로 비유를 했죠.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라는 빛이 들어갔고 그 유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유리가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빛이 아무래도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께서 다 깨끗이 해가지고 그 자아, 그러니까 인간 육적인 사랑, 인간 육적인 그 성품, 지혜, 생물학적 지능이죠. 욕심, 성취욕, 구현욕 이런 것들이 다 가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다 억제시켜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죠. 30척의 빛을 키우면 그만큼 나오는 거고 100척을 키우면 그만큼 나오는 거고 1000척을 키우면 그만큼, 10,000척이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그걸 영적인 뜻으로 시온의 영광이 밝아온다고 그래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쵸?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갔고 그 사람 통해서 확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시온이라는 말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목마름, 몹시 목마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누구한테 주느냐?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 얼굴빛과 각성을, 성령 각성을 구하는 자에게 주죠.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안 줘요. 그럼 운전대를 내놓는다는 게 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하는 거죠. 인간으로 만드신 것도 세팅이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용서해 주신 거 전부 세팅이잖아요. 그거 다 감사하는 거예요. 전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데요. 감사할 거리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오거든요. 새벽빛처럼 일정이 와요. 새벽에 오히려 새벽 미명이면 2시 반부터인가요?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하면 이제 먼덩이 트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훤하게 비춰오면은 이제 감사거리가 보이죠. 사물이 보이듯이 감사거리가 보여요. 감사거리가 안 보이는 거는 눈이 어둡다는 거고요. 감사거리가 보인다는 건 예수의 빛이 그만큼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와가지고 그 심령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잠자는 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그거잖아요.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에 관한 말씀이죠.
뭐가 기울었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사람이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요. 그 사람이 바로 각성된 사람이에요. 성령 각성 하는데요. 성령 각성은 예수 가치를 발견해 갖고 극도의 갈급함에 사로잡혀서 예수한테 구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극도로 간절해져 갖고 보답하는 감사를 구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그리고 예수에 대한 갈급함이죠. 예수 통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예수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급함과 그 통제에 대한 갈급함이 극도로 사무치는 것을 각성됐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을 해요. 입이 막 그냥 귀에 걸리듯이 막 그렇게 자랑하거든요. 그 자랑하는 사람은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잔다는 건 자아도취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만 알지 예수 가치를 몰라요. 예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을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가치에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이니까, 거기 어떻게 예수한테 감히 비교해서 예수님 바로 옆에 설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서요. 티끌 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거요. 너무나도 엄청난 가치를 발견해 갖고, 그렇게 예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예수 통제의 가치를 발견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금도 필요 없다, 은도 필요 없다, 세상 부귀영화 다 필요 없다,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만 알란다. 예수만 얻을란다. 예수에게 통제만 받을란다. 나는 내 운전대를 가지고 내 삶을 살지 않을란다. 이제 나는 완전히 예수한테 사로잡혀서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살란다. 예수의 통제만 받을란다. 그것밖에 없다 하고 아주 절박하게 그것만 남아있는 사람을 성령 각성됐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제나 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엄청난 문제에 빠지게 된다 그죠. 예수 각성, 예수 가치에 대한 절박함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뺏긴다요. 빈궁이 오고 또 공핍,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공핍이 군사같이 온다.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마귀한테 다 잡혀먹는 거죠. 인간의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요,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취해서 잠들어 있다. 술 취했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 충만 또는 성령 각성 받았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이게 인간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간 생물학적 두뇌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려와서 예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자기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바로 가난 마귀한테 당한다고 그죠. 빈궁이 강도같이 공핍이 군사같이 와가지고 그것들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얻지 못하면이죠. 예수를 얻지 못하면 다 뺏긴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절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놔두셨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살찐 소라는 뜻이죠. 거기서 살이 찌면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셔야만 사는데, 예수가 없으면 살찐 짐승들은 맹수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먹죠. 대한민국은 지금 돈의 가치에 눈 뜨는 게 아니고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온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모두 다 어려서부터 수능의 가치에 눈 뜨는 게 아니고 예수의 가치에 눈 뜨고 예수 통제의 가치에 눈을 떠서 그쪽으로 몰입돼야 되고요.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또 부모를 통해 자기를 키워준 거 감사를 배워야 돼요. 보답하는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 예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가치를 깨우쳐야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는 자기의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의 통제만 받겠다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자기 운전대를 버리는 행위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대한민국 국민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이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운전대를 내려놓는 감사를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 갖고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어마어마한 갈증에 시달려요. 어마어마한 갈망에 시달려서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심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절실하게 구하지는 않으니까 그 다 뭐냐? 생물학적 머리로 예수님을 배워서 그래요. 예수를 생물학적인 머리로 구하면은 하나님의 계시 주권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심이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러죠. 성령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만이 예수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예수의 통제 가치를 알려주셔서 그거를 받지 못하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예수와 연합해서 그 피로 용서받고 그의 통제를 받아서 그 용서받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 절박함을 깨닫고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깨닫고 매달리게 하는 것. 이게 성령 각성이에요. 이거 성령으로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걸 성령이 알려주시죠. 은혜를 알려주면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사람이 보답하는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께 대한 감사를 가르치고요. 또 예수께 대한 찬송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가치를 가르쳐주고 예수 통제 가치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자만이 그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쪽으로 성령은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령은 우리를 그쪽으로만 이끌어가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은 우리를 감사로만 이끌어가죠. 감사로. 감사해야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내려가면서 예수의 궁유를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죠. 물론 이제 감사하면서 여호와와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항상 구하게 하시죠.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 각성이 오고 그래서 예수의 가치를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적으로 깨닫게 가는 거죠. 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예수를 어느 한순간 잘 믿은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영원히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까지 도달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시온의 영광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연합이 돼서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를 시온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예수의 영광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오면 오던 강도들이 다 도망가요. 오던 군사들이 다 도망가요.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 나라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그 집회를 갔더니, 뭐 광화문 집회죠.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에 대한 그 수에 대한 욕심을 갖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이고 그런 사람 수에 합해서 그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면 시너지가 나오니까 그 시너지로 이제 빨갱이 쳐부시자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이 통제 고품 갈증이 없고 오로지 사람 수에만 매달리는 거죠. 사람 자본의 합, 기술의 합, 능력의 합은 인본주의죠. 그것은 예수를 버려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는 인본주의 구국운동이죠.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 나라의 구원은 예수의 손에 있는 거지 사람 손에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갈망하는데 이게 성령으로 각성돼 갖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무친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좋죠. 그건 정말 다다익선이죠. 근데 예수 버리고 인간 수의 합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고 인간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줘야 된다. 그 함께라는 건요.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거 함께예요. 그거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분한테 그분의 손길로 들려지는데 그분이 우리를 길들여서 쓰니까 우리는 전혀 무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업그레이드 안 해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의 그 능력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그 순종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빠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각성이에요. 그게 정직한 심령이에요. 그 각성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는 안 준다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운전대 가진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원해서 운전대를 내려놓는 사람 속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극도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갈급함으로 매달려요. 또 극도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보답하는 감사로 달려가게 하죠. 예수한테. 예수께 감사하죠. 오직 예수한테만 매달리게 하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각성이에요. 뭐 사람들마다 뭐 권능받았다고 막 입이 귀에 걸리도록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의 종도 아니거니와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거기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지는 자리는 각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집중하지 사람한테 눈을 안 돌려요. 피조물한테 마음 안 뺏겨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직 예수에 대한 지독한 갈급과 지독한 보답 감사, 예수께 감사에 대한 지독한 간절함으로 가득 찬 날이 오도록 예수 얼굴과 성령 각성이 부어져야 되고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운전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운전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한량없게 무한히 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그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요. 우리 각자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감사하는 데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갖고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죠.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올리시는데요. 그런데 그 이끌어 올리시기 직전에 먼저 뭐를 하시냐면 극도의 간절함, 감사에 대한 간절함, 예수께 감사의 간절함, 예수 통제, 예수 모셔 예수 통제 받고 싶어하는 그 극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의 얼굴을 예수님이 쳐다보시죠. 이렇게 내려다보셔요. 정오의 얼굴, 태양빛처럼 내려다보십니다. 그러시면 그 예수 속에 있는 갈망이 그에게 부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이미 생성된 간절함, 갈급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갈망이 합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의 힘이 되어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시온의 대로 곧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직통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직통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가 되어줘서 응답받게 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응답을 받게 돼갖고 그 소원대로 예수가 그 사람들 각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는 분량은 이제 그 사람들이 구함에 달렸는데요. 불못불에 그 쇳덩어리를 불못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 들어가는 만큼이죠. 그러니까 불을 집어넣어서 빨간색, 더 집어넣으면 노란색이 되고 더 집어넣으면 하얀색 되죠.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사닥교회에게는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서 나는 죽고 내 삶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룩한 은총 속에 그것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간 만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하얗게 달궈진 만큼 이 나라의 강도, 그러니까 치안을 완전히 법치구현을 해주고 군사, 곧 그 애침을 막아주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중에 예수님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그 힘은 예수가 각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졌고 그 사람이 많을수록 좋죠. 그 적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넘치게.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 항상 감사하는 성품은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 예수의 성품을 성령이 이끌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하십니다. 그걸 얻은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강도를 다 때려잡는 자요. 이 나라를 침공해서 뺏으려는 중공의 앞잡이들, 그 속국을 만드는 이 중공 공산당을 완전히 때려부시는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죠. 그 바깥에서 오는 군사의 세력과 다 때려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세력은 강도요 또 군사잖아요. 그 세력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악질화를 해요. 그걸 전부 다 무너뜨려버리고 북한의 자유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예수로 하얗게 달궈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거죠. 근데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 예수로 사는데 능해진 거죠. 예수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스타일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스케일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마인드로 사는 데는 능해지고. 예수가 그들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이세요.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각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아름다워지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그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깨어나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죠. 예수만 하나님의 근면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 때 제거하면은 이 땅에 법치구인이 이루어지죠. 군사 때 다 진멸시키면 애적의 침입이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강 대한민국이죠. 평강 대국이 이루어져서, 평강 대국이라고 하는 건요,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 때문에 아카페로 사는 민족은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나와 1절부터 14절에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민, 이 성민에 우리가 도달해야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국기도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